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서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이 나의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면서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학교에 참여하고 또 같이 메시지를 온라인으로 다 함께 듣고 있는 모든 조도마다 함께 포럼하고 미션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모임과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8번째 강의며 우리 훈련사죠. 훈련사. 당신의 대적을 알라. 사단은 분명히 역사하잖아요. 그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 결국은 우리에게 복음 못 듣게, 복음 들으면 구원받으니까 복음 듣지 못하게 역사하죠. 그리고 교회 가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복음을 계속 주면서 지금 쓰시고 역사하는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의 응답을 못 받게 하죠. 혹은 교회에 가서도 정말 갈등하고 문제 속에 빠지면서 진짜 중요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전도운동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분명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듣지 못하고 교회 축복받지 못하게, 교회 가서 진짜 은혜 받지 못하게,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은 총체적으로 복음 사역과 관계된 이것에 총체적으로 역사를 해요. 그렇다면 이 시간 개인을 양육하는, 우리가 한 사람을 지금 양육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신자에게 사단의 실제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새신자에게 양육하면서 영적 지식을 알려줘야 됩니다. 사탄은 복음받은 새신자를 절대 가만두지 않겠죠. 복음 듣지 못하고 교회 응답 못 받게, 또 분명히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은혜 못 받게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사탄의 방해에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 승리하는데 모르면 싸우지도 못하고 속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양육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이 원수를 알고 대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해야 될 우리 EBS 사역자들에게는 우리가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 주면서 이 부분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메시지가 중요해요. 우리 사역자가 전해야 될 메시지, 바로 당신의 대적을 알라, 이겁니다. 어떤 내용이 오늘 교재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사단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사단은 불신자의 압이다. 이 새신자가 불신자 때 압이었습니다. 그 속에 운명적으로 묶여있던 사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여기에 잡혀있는 불신자의 사단은 마귀의 자녀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전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영접했죠. 사단은 분명히 지금부터 영접한 순간 신자의 원수로 되어 있습니다. 대적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너희 대적을,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단은 분명히 신자의 원수로서 이제는 우리 새 신자 당신에게 지금 이 원수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라고 깨닫게 하시고자 말씀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전부 이 인간의 삶 속에서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에 대한 이 영적 지식이 없으면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묶여서 자기가 묶였는지도 모른 채 멸망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생활을 하는데 이것 잘 모르면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막 따라가다가 보면 오늘 나왔죠? 교재에도 무속신앙과 타협할 위험이 있다. 체험도 하고요. 복음 놓치면서 체험하고 응답받고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빠져들면서 우리 속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게 각인된 뭡니까? 이런 거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상한 신앙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빠져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축복 누리지 못하게 종교생활로 빠지게 만들고 무속신앙과 비슷하게 만듭니다. 신비주의. 절대로 우리 새신자 신비주의 속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올바르게 자라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역자가 이건 모른 채 잘못 영향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정말 오직 복음 돼야 되고 새신자가 이런 데 빠져들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복음 발견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것 보고 세속주의 빠져들면 안 되죠. 사단은 정말 신자의 원수입니다. 어쨌든 복음 모르고 어쨌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놓치게 만들려고 끝까지 발버둥치며 역사하면서 계시록 20장에 사단이 완전히 불구덩이에 갇히는 날까지 이 땅에서 역사하는 것이 영적인 이 지식을 전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신자의 원수인 사단은 도대체 누구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나오는 내용대로 사단은요 누굽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탄, 이게 반역자입니다.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신 천사인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했죠. 반역했던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일을 방해를 합니다. 특별히 이간자입니다. 이간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하나님의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자기가 반역했던 그 메시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을 인간에게 심어가지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속은 것도 인간의 문제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사탄입니다. 사단은 이간자로서 지금도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과 성도를 분리시킨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게 분리시킨다. 그러면서 귀신을 부립니다. 귀신이 사람이 죽어 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뭐냐? 사단과 같이 반역했던 천사들의 무리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는 사탄, 마귀, 그 졸개들이 바로 귀신, 악령들인데 이 귀신을 부리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죠. 귀신에 대해서 알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죽어 귀신 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이 영적인 이 존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 하여금 여기에 잡히게 역사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문화와 그리고 종교와 그리고 무슨 건강이라는 것을 가지고 명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많이 활동하면서 이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3단체들이 여기에 딱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죠. 그러면 사탄의 전략,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려고 가지고 있는 전략이 뭐냐?
우리가 사단이 먹히지 않는 전략을 한다면 우리가 속을 필요 없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가지고 그 꾀를 가지고 역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댔습니다. 이게 좋은 것이냐, 이게 아름다운 것이냐, 이게 축복된 것이냐로 속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친구처럼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를 위하는 듯이 말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죽이는 것인데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딱 숨기고 속이고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도록 이렇게 속이면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 딱 포착했을 때 그 순간에는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괴계를 사용합니다. 괴계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새신자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직 치유되지 못한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딱 스캔을 딱 외워보면서 MRI를 찍고 우리는 뭐 엑스레이 찍고 해도 못 찾는데 사단은 딱 스캔하면서요. 그 속에 진짜 가슴 속에 있는 걸 딱 찾아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파고들어요. 약점. 이걸 파고들어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6장 12절 말씀에 정사와 권세자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 사용하여서 이렇게 이들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꽉 장악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도피해서 다른 세계에 갈 수 없죠. 우리는 여기서 승리해야 되는데 새신자가 이걸 알고 승리하도록 도와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6장 13절 말씀에 13절 그리고 16절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대적자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이 사단이 이렇게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그 권세는 이미 깨졌다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권세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졌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예언하신 것이 바로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줄 것이다. 예언인데 그 예언대로 오시겠다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사탄의 일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깨어지고 그리스도 있는 자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성도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내가 누구냐? 새신자 당신은 누구냐? 성도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승리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거기서 해방된 자입니다. 거기서 벗어났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거기서 벗어나 옮겨진 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순간 사망 그리고 멸망 그리고 마귀의 자녀 그 운명에서 벗어나서 해방받고 옮겨졌다 했습니다. 우리는 바뀐 자입니다. 뭐로 바뀌었습니까? 운명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갖고 있어요. 이 신분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절대로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장을 어떤 것으로도 보장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보장하지 않아요. 뭐로 보장해요? 성령에 인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조선시대나 저 옛날 시대에 사람들이 저 산이나 바위에 새겨난 것 몇 천 년 지나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데 성령으로 인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신분이며 이거를 보는 순간 사단은 벌벌 떠죠. 그래서 여기에 확신할 때 우리는 사단이 아무리 대단해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새신자가 이게 딱 심어져야겠죠. 하지만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단은 끝까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에 확신이 없으면 이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주 전략이고 목적이고 또 이게 자기의 전문성인데, 그렇다면 이걸 모른다면 걸려들기 쉽지요. 왜냐하면 속임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성도를 향해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신자를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에서 27절. 틈 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성도에게 방해하려고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우리가 이 신분을 놓쳐버리고 불신앙에 빠지면 그게 틈인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고 두려워하면 그게 틈인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고 우리가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 속에 들어가면 그게 틈이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은 어떻게든 새신자에게 이걸 전하지 않으면 새신자 주변에 사단이 역사하는 많은 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사역자들이 잘 이해하고 그 부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에 16절 말씀에 자꾸만 이 신분을 듣고 복음 듣고 자꾸만 이 신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딱 복음이 확립되어 버리면 딱 이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고 정말 내가 신분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신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사단을 깨트릴 우리를 보호할 전신갑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오히려 마귀가 피하리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새 가족에게 잘 심어줘야 됩니다. 분명히 이기는 길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래 해야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신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조용히 영적인 이 사실을 알게 하면서 자꾸만 복음 속으로 세워지고 갈등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진짜 복음 듣고 신분 확인하도록.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에게는 수많은 틈들이 있지만 거기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영적인 딱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우리 사역자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중요한 축복된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새 가족들과 또 현장에서 양육하면서 우리 이 응답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국은 새 가족이나 그리고 우리 사역자나 다 함께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인 것이에요. 새신자는 영적 싸움 싸우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도 영적 싸움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은 새신자나 우리는 다 같이 영적 싸움 싸우는 함께 전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싸우면서 우리가 또 승리해야 되겠고 우리 새신자로 하여금 승리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진짜 우리는 영적 싸움 싸워야 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라 했죠.
복음의 언약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기 위해서 복음의 언약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붙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복음의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정말 복음은 우리를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우리를 놓아주신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다 끝났습니다. 이거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언약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거 확신해야 되죠. 영적 싸움은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속지 말고 시간이 갈수록 언약 붙들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영적 싸움 승리합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면 감기 그냥 안 들립니다. 또 감기 낫습니다. 우리가 막 감기 걸려서 막 힘들면 우리가 약을 먹는데 그거 전부 그냥 치료하는 거예요. 그냥 감기 증상 없애는 거지 진짜 몸은 안 바뀌는 거지요. 그게 어떡합니까? 우리 몸이 회복되어 버리면 감기는 떠나버리고 또 다시는 안 걸리듯 진짜 우리가 복음 속에 서버리면 사단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시달리는 거, 우울한 거, 힘드는 거, 공황장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언약 속에 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세 가족에게 심어주고 또 우리도 복음의 언약 속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힘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받으면서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야,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중요한 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새 신자는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우리도 사역자도 은혜 놓치면 오히려 우리도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앙 시크하다고 새 신자한테 강하라. 사단이 속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도 또 새 신자도 은혜 속에서 강하는 비밀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주일날 받은 메시지 붙들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또 정말 우리 현장을 품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예배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은혜 속에서 강하고 힘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깊은 시간 가지는데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얻으면 어떻게 되냐? 응답받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면요, 아까 말했죠? 병도 떠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심각한 이 문제 치유해지 안 해도 어느 날 치유되는 겁니다. 치유의 응답이 나타나요. 힘을 얻으면. 우리 사역자들이 영적 싸움 싸우면서 힘을 얻어야 되겠고 우리 고민하고 힘든 문제 틈이 많은 우리 세신자들 그들에게 복음으로 심으면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를 우리 현장에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했지 않습니까? 힘 얻으니까 치유 나타나는 거죠. 그때 영적 서밋이 되고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싸움. 우리가 싸움에 임할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오니까요. 그래서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전도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 사역자는 이미 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언약 잡고 서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뭐라 하셨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분명히 사역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사역자들 붙들고 영적 싸움 싸우면서 우리 돕고 세우고 있는 이 세신자들에게 영적 싸움 싸우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 결국은 우리가 전도 운동을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세신자 한 사람 세워서 이 사람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진짜 복음 놓치게 만들고 교회 응답 못 받게 만들고 은혜 못 받게 만들고 전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것에 속지 않고 조용히 세우면서 우리가 같이 전도 운동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가문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같이 팀이 되어서 한 지역 살리기 원하는데, 그래서 전도 운동은요 결국은 사역자나 우리 세신자나 다 같이 함께 영적 싸움 싸우면서 응답받는 겁니다. 전도 운동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 나오는 거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요, 그 운명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 운동이 어떻게 영적 싸움 아닙니까? 진짜 인간의 진짜 직접적 멸망의 원인은 창세기 3장입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은 채 교회 나온다고 해결됩니까? 이거 해결되지 않은 채 좋은 일 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운명의 문제, 이 문제에 벗어나야 돼요. 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인간을요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장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잖아요. 사단, 너희 아비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분명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존재가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간에게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건져내는 거. 구원의 역사. 어떻게 건져냅니까? 아까도 말했던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 말씀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는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저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진짜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어 저들 이 문제 속에 잡혀있는 자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영적 싸움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하려고 여기 모였는데 사단이 이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우리가 새신자를 도우려고 하고
우리가 정말로 현장 가서 복음 증거하려고 품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사단은 먼저 알고 방해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 신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빛이 못 비치게 만든다 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안 듣는 것 같고 못 알아듣는 것 같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단은 방해하는데 오냐 받겠다 한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을 잡고 있고 우리 가문을 잡고 있고 있는데 우리가 속으면 되겠습니까?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방해합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 바울이 복음 증거하러 딱 가니까 총독 옆에 딱 붙어있는 인간, 이거 귀신 들린 자잖아요. 17장 5절 유대인들이잖아요. 뭐 사건과 일과 만남과 뭐 이런 교묘한 것을 이용해서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새신자 이 사람 양육하는데 주변에 딱 방해하는 요소들을 쫙 깔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는 영적 싸움 싸우면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에서 28절 밭에 가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아니 가보니까 가라지가 나 있어요. 이 가라지가 어떻게 났습니까? 원수가 와서 잘 때에 뿌리고 갔구나 이래 돼 있잖아요. 분명히 원수는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자는 순간에 이미 사단은 또 역사를 해요. 그래서 전도운동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진짜로 저들을 건져내는 영적 싸움 싸우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딱 누리면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전도운동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명을 돕고 있는 것지만은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현장에서 이 현장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제대로 도우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 사람과 그 현장, 그 가문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의 이제 발걸음, 오직 그리스도 복음 붙들고 있는 이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했습니다. 그때 강한 자가 결박되고요, 그 속에 잡혀있는 자들을 건져낸다 했습니다. 구원이지요. 영적 싸움 싸우면서 승리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죠. 일을 할 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을 계속 집중적으로 두란노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시아를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마술한 자들이 돌아오고 우상이 무너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응답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데 오직 복음 가지고 사탄의 그 열고성 같은 것을 무너뜨리는 그 발걸음인 거예요. 가서 정확한 복음 주면서 영적인 비밀을 알려야 됩니다. 속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 되라. 그게 딱 세워지면서 딱 이 축복과 이 비밀을 누리면요, 영적 싸움에 이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 우리 승리하는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정말 이 비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말씀운동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비밀 가지고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된다 속지 말고요, 진짜 이 언약 가지고 힘을 얻으면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든 사역자가 되고, 우리 또 같이 메시지 받고 같이 포럼하면서 이 축복을 받아가도록 함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선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우리 전도학교 말씀 받으면서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세우면서 우리의 교육이나 지식이나 성경 연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심고 그래서 영적으로 든든하게 선자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일하지 못하게 하나님 새신자에게도 역사할 것이고 사역자에게도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자리에 온 모든 자들 주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양육하고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영적 싸움의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개인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받는 우리 사역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학교 같이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